일단 먼저 일어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기지개를 한번 하고 그다음 화장실을 제가 먼저 갑니다. 화장실 갔다가 또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많이 좀 넉넉하게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죠. 세수를 하는데 손에 물을 먼저 묻힙니다. 온도를 대충 이렇게 조절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수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죠. 옷을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뚫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옷도 입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끄고 5분만 더 잘 건가, 일 날 건가. 그래서 오늘 바쁘니까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을 끌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자라고 선택할 수 있고, 일어나서 물을 나중에 목이 칼칼한데 물을 마실까, 귀찮은데 나중에 마실까, 이런 갈등 가운데 저는 물을 선택하고, 또 옷을 입을 때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내복을 입을까,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복 입어서 되겠나, 남자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입고 바지가 이 색깔이니까 위에는 깔맞춤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나 하고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오면 날씨가 추워서 마스크를 안 챙겨왔구나, 돌아갈까, 찬바람 몇 개 없겠나, 또 이런 갈등 가운데 그냥 또 차를 타죠.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 누구에게 전화를 해볼까, 어떤 분을 만날까, 오늘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일생일대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은 언제냐면 점심 먹기 전에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차 타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침묵이 흐릅니다. 뭐 먹을까 하면 전부 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밥값은 3,000원인데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디로 가자. 그래서 이 밥 먹는 거 이게 참 고민해, 이 선택이.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을 좀 해볼까, 또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 매일매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챙겨주는 거 입고 챙겨주는 거 먹고 챙겨주는 거 타고 챙겨주는 일을 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마다 선택에 대한 문제 앞에 딱 서면 고민이 돼요. 물론 주변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결정하는데도 필요하죠. 또는 내부의 형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또 물어보는 데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 다음에는 책임이란 피할 수 없는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다면, 이 여자를 선택했다면 지구에 있는 약 37억 5,391명을 포기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더 져야 되고, 또 내가 이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또 포기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 중에 가장 특별한 권한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겼어요. 이 선택권에 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택에 관해서 계속 부탁하고 호소하고, 나중에는 야단치는 명령하기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야단치듯이 명령할까요? 핵심은 뭐냐면 잘 선택해라, 잘 선택해라. 선택은 네가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네가 받을 테니까 네가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성경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호소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상황도 그래요.
지난 주간 우리가 30장 묵상했죠? 저만 했습니까? 우리 지금 큐티인 여정이 신명기 30장, 31장까지 갔죠? 여러분, 이 30장 말씀은 우리가 환경, 배경을 알잖아요. 역사적 배경.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어르신들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아론과 훌을 포함한 2세대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꼭 기억해래,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가 이걸 잘 선택하라, 그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 핵심이고, 그 핵심 가운데 또 핵심이 저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노건사님 하필이 30장 14절을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이 어쩌면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 그 핵심 구절 중에서도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부탁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질문과 부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만 그냥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이미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자기하고 비슷한 동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으니까 이제 이 요단을 건너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만나게 될 텐데, 분명히 이들이 만나면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색깔이 다를까? 저 사람 옷이 좀 패션이 좀 다른데, 저 사람들은 뭐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아니라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러면서 삐까뻔쩍한 옷도 볼 거고, 먹는 요리도 볼 거고,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도 볼 테고, 또 맘 놓고 그냥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살면 어떨까? 하나님 꼭 그 고리답답한 하나님 섬겨야 되나?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즐기고 막 놀고 막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에 넘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거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면서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생명의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라면 하나님 별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며 얼마나 애를 써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인도해 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축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인데, 그렇게 선택된다면 다행일 텐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높아심과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세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5절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보라라는 것은 지금 주목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저것 그냥 다른 생각 지금은 잠깐 멈추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이 문제를 너희들 해결해야 된다. 오늘 이 선택이 내년에, 다음에 하면 형편다섯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집중해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과 복을 내 옆에 둘 거고, 여기는 사망과 화를, 19절에서는 사망과 저주를 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둘 테니까 너가 좀 좋은 선택을 해봐라. 너희 무엇을 고를래?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가 내가 말하는 이쪽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게. 너희들 백성과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그 땅을 네가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는 내가 너희 백성과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다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조상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계속 한편을 무게를 두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아이들이 시험 치려 하는데 선생님이 야 1번 쓰면 너는 딩동댕이야. 1번 써야 돼. 1번.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 둘 택하생 너가 알아서 택해봐 이러지 않고 1번을 택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민족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거 택하면 너희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거야. 이거 택하면 생명과 복이야. 이거 1번 택해. 1번 택해. 그러고 지금 백성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야 하고 할 일들을 이미 염두에 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다 보면 정신 못 차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면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셈, 이게 유효하냐, 이게 불리하냐,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이게 합리성,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볼 것이고 이 세상의 셈에 따라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오늘 거듭 말하지만 2번이나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1번 찍어라. 생명과 복 정해라 너희들. 그래야 거기 가서 네 생명이 오래 길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네 자손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제발 1번 그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1번이 아니라 2번을 찍을 경우 하나님께서 잠깐 스치듯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네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네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지만 2번 선택하면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의 세상적인 가치, 그들의 어떤 기준, 그들의 요구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반드시 망해요.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그날이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처음에 부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제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1번을 선택하도록 내가 부탁한다. 제발 1번.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일까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과거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 40년의 광야의 뺑뺑이 걸으면서도 앞서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했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길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갈 걸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또 말하고 잔소리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의 잔소리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고마 하나님 됐습니다. 막 됐고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잔소리로 썼다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목을 갑자기 바꿨어요. 하나님 잔소리예요. 잔소리라서 잔소리 하니까 이거 선택 안 하면, 이러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선조들의 약속이 다 폐기되어 버리고, 그동안 너희들의 고생은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나머지는 저주, 화, 사망밖에 없으니 제발 이거 해야 된다. 너 꼭 기억해라. 이거 선택해야 된다. 너 정신 차리고 생명의 길,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 잔소리처럼 기가 따갑게 이스라엘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떠나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듣기 싫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야,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야, 너 그거 좀 끊을 때가 된 것 같다. 야, 너 내가 아빠 살아보니까 그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점잖게 말하는데 이 인간이 끝까지 고집하면, 야, 그러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말하는데 막, 야, 봐라. 그래도 그러면 이놈 맥살 잡고 그냥 두드려 패자예요. 왜?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이 아이가 사니까. 내버려 두면 죽는데 지금 절벽에서 까딱까딱 하는데 네 알아서 뭐 뛰든지 말든지. 아니죠. 멱살을 잡고 끌어 무릎을 꿇게 앉아야죠. 때론 걔가 힘 받아들이기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야 그 아이가 살고, 그래야 내 민족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이 아이의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그래요. 계속 기억해라. 너 기억해라. 너 그때 기억해라. 좀 제발 정신 차리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계속되다가 30장에 와서 그것을 그냥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래 놓고도 하나님 마음이 좀 안 차신가 봐. 또 한 번 말해요. 야, 또 한 번 말하는데 너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래?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어요. 제발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끝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탁하고 겁줘서 명령하기도 하고 제발 이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떠난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여기 그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마음에 품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지만,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에 엉뚱한 것들을 담아 넣어요. 엉뚱한 것들을 담아.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고 남들에게 폼 잡고 인정받고 그리고 좀 목소리 커서 그 남들이 박수치는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든지, 이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응당 따라오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냐면 17절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유혹을 받아요. 유혹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진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유혹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영적이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랑한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면 다른 여자가 안 들어온다니까. 유혹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내 아내의 사랑만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로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 땅에 그 누군가에 대한 깊은 마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유혹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유혹. 여러분, 유혹 그 말 그 단위 자체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유혹은 성적인 유혹 또는 뭐 어떤 물질적인 유혹 또는 뭐 유혹을 갖다 대는 것은 다 악한 결과가 나올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유혹.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았나? 실제로 받았어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배가 부를까요? 엄청 배고파요. 어떤 분은 이제 먹는 거 달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고픔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안 먹으면 무조건 배고파요. 그럴 때 사탄이 와서 야, 너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며 저 돌 보고 떡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먹어. 하나는 뭐 앙코빵,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 하나는 요즘 뭐요 앙버터 이런 거 만들어서 네 뭔대로 먹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하는 척,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억수로 합리적이고 아주 뭐 정상적인 것 같고 서로 좋은 것 같고 서로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합리적인 것도 아무리 이해적인 것도 아무리 논리적인 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유혹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유혹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유혹입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그 처절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간에 한편 강도가 그러잖아. 야, 당신 메시아라고?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니도 막 팍 풀고 그냥 뿅 해서 내려오고 나도 한번 구해봐. 그러면 니 진짜 대빵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거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못을 못 빼고 뭐 이래서 막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은 다 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정말 처절함의 끝자락 속에서도 사탄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유혹하잖아요. 그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좋고 니도 폼 나고 나도 폼 나고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유혹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내 삶을 옮길 것인가 아니면 그래 맞다 이렇게 고생해봐야 막 대충 살지.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데 세상 방식이 그런데 세상 논리가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유혹을 비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유혹이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진리로 가득 차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 아닌 헛것들을 계속 채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 아버지, 너희 삼촌, 너희 엄마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 부모님들이 내 선택한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의 편리,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합리를 찾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 너 알고 있는데 왜 또 그 실수를 하려고 하냐? 제발 그러지 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유혹이 언제 가장 심한데 아세요? 뭔가 선택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될 때 마음에 막 유혹이 와요. 이것을 선택하면 진리고 생명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것이고 이거는 세상적이고 그렇지만 재밌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달콤할 것 같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가득 차버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인데 그것이 채워져 버리면 선택에 고민이 필요 없죠.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겁나냐면요,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가 없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유혹을 받을 때 분명히 사탄이 개입을 해요. 참 이것만 없으면 살만하겠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냥 사탄이 직접 유혹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놓을 판인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옵니다. 끊임없이 달콤함으로 아주 반짝거림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선택이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열매 맺게 됩니다. 저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세요. 이거 아니면 골10년 예수를 믿고 목사 장로 되고 뭐가 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가 보면 적어도 30-40년도 예수 믿은 하나님을 알았던 친구들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몸에 와 있다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성경 들고 있다고, 내가 뭐 직분 있다고 그냥 패스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선택하라. 네가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늘나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악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대충 죄지어도 뭐 하나님 뭐 그냥 넘어갈 거고 뭐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 하나 뭐 관심이 있겠냐고, 내 하나 뭐 이래 조금 이런다고 그냥 뭐 넘어가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머리카락 세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기술이 하이테크 또는 AI가 등장하지만 머리카락은 이거 로봇가 못 센답니다. 인공지능이 못 센대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샴푸 한 번 하면 평균 80에서 150 가락이 빠진대요. 저는 평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신바, 여러분 뭐 실감이 안 나겠죠? 저는 머리카락 세신바 대신 하나님 하면 뭐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좀 쉽지요 이랍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 우리 하루에 안고 일어섬을 몇 번 해요. 그 순간을 아시고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세시고 보시고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속셈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다 아신다고요. 지금 쏘가지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선택하기로 오늘 결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로 오늘 우리가 결정한다면, 과거의 시간을 뒤로 하고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적인 역사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자손대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소녀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서 그래가 빡쳐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어. 에이, 막 모든 세상이 미운 거야. 산에 올라가서 미워, 미워, 미워 이렇게 막 세상이 밉고 엄마도 밉고 막 아빠도 밉고 막 누나 언니 막 다 밉다고 미워 이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지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어떤 사람이 미워, 미워, 미워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 이 소녀가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저 건너 마을에 나를 미워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왜?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서 미워하는 거야. 더 크게 들렸다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엄마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래 산에 올라갔어. 어디에 쎘노? 여기. 자, 지금부터 해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 멍청함 한번 해봐. 엄마, 저 사람들 미운 사람인데 나를 잡아올 것 같은. 아니, 한번 해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지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어떤 소녀가 저기에서 나도 네 사랑해. 앞에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 사랑해, 사랑해 오는 거야. 엄마, 그 사람 미운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그 소녀에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인생은 메아리와 같은 것이야. 네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너를 대할 거야. 이게 그냥 재밌는 동화처럼 지어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메아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혀 나가기를 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선택하면 나도 너를 선택할 것이고, 나를 높이면 나를 더 너를 높일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메아리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복이 된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왜들 그래요? 복은 하늘에부터 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오늘 네 앞에, 네 보는, 똑똑히 보는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똑똑히 네 보는 앞에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를 둘 테니까 너 골라 잡아라. 너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 다음에는 책임을 질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 안에 들어가는 건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책임을 질 텐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가 한 11년쯤 됐고요. 아니 31년쯤 됐고요. 그리고 전도사부터 얘기하면 한 33년 정도 교회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목사까지 포함하면 꽤 오래 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도 만났지만 제가 젊을 때 연합사역을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통계적으로 정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통계적으로도 맞는 말이구나 라고 확정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고 밟힐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났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자의 비참함은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제가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임을 저는 제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가 이제 이번 주쯤 되면 마감이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될 때 오늘 이 신명기 30장 15절 이 말씀 아니면 이 19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신명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 때 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이 세상의 그 반짝거리는 걸 선택할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멀리 가고 명예는 멀리 갈 것 같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보너스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 평생 어떤 선택을 하고 나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선택을 하라고 남길 그 선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아직 남은 이 2019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통하여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선택 앞에 그냥 내 몸이 피곤해서, 내 생각이 그래서 또 선택을 해왔는데,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너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선택하길 원한다. 생명을 선택하고 하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오늘 이 순간 하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미련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의 선택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택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